신주 감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중량 못다른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제 3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의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영과 보혜사 진리영과 통달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혜를 열어주시며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사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약했던 믿음과 신앙들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막론 제14번째 시간입니다. 14번째 시간에 물두멍에 대한 말씀에서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크기에 관한 규정이 없는 물두멍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크기에 관한 규정이 없는 물두멍. 물두멍은 노수로 대야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 노에 물을 담아서 이제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피도 묻고 여러 가지가 이제 지발한 것이 많이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걸 이제 손과 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손과 발, 수족을 씻는 것이 바로 물두멍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물에 손과 발을 씻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물두멍이
다른 거는 그 규빗이라든가 뭐 해가지고 크기, 길이, 높이 뭐 그런 걸 정확하게 아주 정확한 치수를 하나님께서는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물두멍만은 크기에 대한 규정도 없고요. 물을 얼마만큼 담으라 뭐 그런 것도 없고, 물을 한 번만 담아서 쓰라 뭐 그런 것도 없고,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두멍은 아무런 규정이 없는, 크기나 양에 대한 규정이 없는 아주 성막에서 유일한 기구다. 그것이 의미하는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수족을 씻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그런 수족을 씻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씻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은 한이 없다. 크기가 없다. 규정 자체가 없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 선생님, 형제 중에 나에게 범죄한 자가 있습니다. 나에게 죄를 범한 자가 있는데 그 죄를 범한 자가 그 죄를 범하고 나서 나에게 와서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하고. 그랬을 때 제가 용서를 해주면 몇 번 정도 용서해주면 될까요? 한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7번 정도 똑같은 죄를 짓고 돌아서서 용서해줬는데 또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와서 또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게 한 번, 두 번, 또 세 번. 근데 한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7번을 넘어가면 이건 진짜 용서해주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70번에 7번이라도 7번에 70번이라도 즉 77은 49, 490번을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이 와서 용서를 구해도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결론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입니다.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나서 다시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완벽하게 다 용서해 주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 범죄하고 나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70번에 7번이라도 490번이라도 계속 용서해 주라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계속 씻는 겁니다. 그 번제단에서 하루에 그 번제물,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는 번제를 드리는 그것이 작게는 하루에 한 300마리에서 많게는 한 4,000마리 정도까지 잡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제에서 진짜 수많은 짐승들이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모든 것을 할 때 얼마나 여러 가지 피도 튀게 되고 여러 가지 더러운 것이 많이 묻겠습니까? 그랬을 때 손과 발을 씻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에서 씻는 그런 것은 계속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체험을 하고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과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 중생의 역사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내가 모든 나의 모든 죄가 바로 죄악 가운데 있는 옛사람, 육성과 악성과 죄성이 죽는 바로 번제를 드리는 성령의 불이 임하고 또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의 역사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검의 말씀으로 내가 죽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삶 속에서 이 세상 환경과 여건에서 또한 내 속에 있는 본성이 악한 본성이 많거든요. 옛사람이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또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실수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다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인데, 그 손을 씻는 그 물이 일정량이 정해져 있다면 그 이후로는 못 씻는 겁니다. 그런데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물을 채우고 씻고 더러워진 버리고 또 물을 채워서 또 씻고 버리고, 하루에 한 300마리 이상을, 수천 마리를 정도를 번제물 잡고 나서 그 모든 더러워진 것을 계속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죄,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 또 마음으로 생각하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물두멍에 있는 물로 계속 씻어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물두멍의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항상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끗이 씻음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예배 드리고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이후부터 예배도 안 드리고 그 이후부터 은혜 안 받으면 되겠습니까? 한번 은혜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계속 유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년에 한 번 1월 1일에 딱 목욕을 깨끗이 하고 새해를 맞이했는데, 그 이후부터 1년 내내 목욕 한 번 안 하고 그 다음에 세수도 안 하고 발도 안 씻고 머리도 안 감고 그러면은 그 더러움이야 이루 형언할 수가 없죠. 하루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빨 닦고 세수하고 샤워하고 다 했는데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일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저녁에 오니까 뭐 땀도 나고 먼지도 묻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많이 묻어져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녁에 씻지도 않고 그냥 잔다면 병의 원인이 됩니다. 병듭니다. 그런 불결한 가운데 병이 들게 되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으로 주의 일하다가 여러 가지 때가 묻고 여러 가지 먼지가 묻었을 때 그런 걸 수시로 털어내고 수시로 씻고 손과 발도 씻고, 또 저녁에 끝날 때쯤에는 또 이제 다 깨끗이 샤워도 하고 그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잠자리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은 계속적으로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에 씻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이 말씀을 내가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여 마음에 이 말씀을 두어서 모든 행실,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항상 고치고 깨끗게 하는 그런 성결한 삶을 바로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크기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광대하신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은총은 한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통회자복하고 회개하고 솔직하게 고백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숨길 수가 없어요. 머리털 하나로 세심 받으셨고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정직하게 아버지 앞에 모든 죄를 딱 내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니 베드로 같은 인간에게도 70번에 7번에 490번을 용서해 주라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 용서해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이 있기에, 그것을 믿기에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회개할 때 용서함 받는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씻음 받는 겁니다. 물두멍에서. 자, 무한광대하신 그 사랑과 용서하심을 나타내고 있다. 크기에 관한 규정이 없는 물두멍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낙마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은혜와 은총을 깨달은 사람은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손을 우리도 꽉 붙잡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며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요한복음 제6장 39절에서 40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시고 영원한 영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항상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전쟁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서 쓰러뜨리려고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시키려고 역사하기 때문에 절대로 뺏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꼭 주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그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진액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그 나무에 주님께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다 건져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범죄실지라도 빨리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다시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물두멍에서 계속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씻어야, 한번 씻고 말면 안 돼요. 한번 씻고 나서 그 다음에 깨끗한 게 계속 유지가 되면 안 씻어도 됩니다. 예수님이 그 한평 강도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며 회개했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그 한평 강도, 구원받은 강도는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 뵙고 이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살아있으면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었죠. 시간도 없고 그냥 끝났으니까.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믿음이 됐는데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어려움에 유혹에 미혹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물두멍에서 손을 발을 계속 씻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놋은 십자가 사랑을 뜻합니다. 놋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살 길을 바로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바라보면 다 살리라 한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놋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뜻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보내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목적은 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인임이 깨달아집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면 나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년에 마지막에 가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도 중에 작은 자다. 사도 중에 작은 자인데 두 번째는 성도 중에 작은 자다. 세 번째 말년에 가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받을수록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표적과 기사 이적이 나타나면 날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이요, 그게 성경적 신앙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신앙입니다. 어떤 이상한 자들은, 제정신이 아닌 자들은 말씀이 깨달아져서 말씀이 열리면 열릴수록 교만해져요.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경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만해져요. 그거는 깨달은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머리로만, 그래서 머리통만 커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귀만 커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배가 잔뜩 나왔어요. 운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손과 발은 가늘고 배만 불룩 나오고 머리통은 크고 귀만 커지고 입이 큽니다. 말은 잘해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있고 어디서 이상한 모양이죠. 머리통은 뒤타 크고 귀도 크고 입도 되게 넓고 배는 볼록 나왔고 손과 발은 가늘고 외계인입니다. 이 괴물입니다. 괴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열렸고 하나님 말씀의 지식은 가득 차서 머리통은 커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은 뒤따 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무지하게 봐가지고 배가 그냥 잔뜩 불러요. 운동은 안 해요. 걷지도 않아요. 전도도 안 해요. 기도, 봉사, 섬김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과 발은 아주 가느다랗고 배만 불룩 나온 완전히 괴물인 그런 잘못된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작은 자, 성도 중에 작은 자, 죄인 중에 그냥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점점 겸손해졌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부흥사가 되든 신학 박사가 되든 누가 되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교만해지는 자가 있고 은혜를 받고 말씀이 열리고 엄청난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서 겸손해지는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교만해지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패망의 선봉입니다. 같이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깨끗이 씻음 받고 우리는 은혜 아래 믿음 안에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항상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제18장 21절에 22절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물로 씻는 것은 말씀으로 씻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제5장 26절의 말씀을 보시죠. 에베소서 제5장
에베소서 제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물은 말씀을 뜻한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러므로 이제 목욕할 필요 없고 손과 발만 씻어도 된다. 그런 말씀이 돼요. 번제단에서 완전히 나를 죽이는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수족을 씻는 것만 필요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시편 제 119편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제 119편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범죄하지 않고 항상 회개하고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이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없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물두멍의 물은 말씀이요, 그 말씀으로 항상 우리 모든 심령을 씻는, 깨끗이 씻음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항상 모든 삶 속에서 깨끗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물두멍, 크기에 관한 규정이 없는 물두멍이었습니다. 이 물두멍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항상 성결하고 정결하고 또한 청결하고 순결한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크기의 규정이 없는 물두멍을 통해서 한이 없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아버지, 항상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영혼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항상 겸손하고 겸비하게 하시며 항상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항상 회개하고 정결하고 청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